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픈 자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찬송이에요. 이 천지간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우리 교독문 20번 교독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 같으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행하시기 되었으며 그 만찬은 그의 입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찬송이에요. 전하를 면하시며 나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권사님. 김홍진 우리 집사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박병수 권사님 못하시는데 머리 아파서. 목사님 말씀하는데 순종하셔야 안 아파. 네, 아이고 사모님 놔두세요. 한대요. 안 돼요? 네, 네 하셔요. 그러면 박병수 권사님. 몸이 안 따라서 못해. 아니 할 수 있어요. 안 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싸우며 그 아들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농경여 말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오며 하늘에 올라사 거듭나 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타려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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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박병순 권사님 몸이 많이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였사오니 몸이 안 아프게 하시고 머리가 아픈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다 몸이 아프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이 시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내 가슴에 담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 갈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마태복음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득 탐욕을 위해서 남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난 돈도 별로 없는데 돈 꿔달라고 자꾸 쫓아오고.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쫓아오고 막 못 살게 굴면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붙여놨을까? 그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샬롬, 샬롬. 옆에 사람과 우리 하트 한번 날려줘요. 네, 사랑해요. 잘 오셨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시렵니까? 잘못된 명령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 또는 독재자들 그들이 사인 하나에 의해서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죠. 러시아에 있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전쟁을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또 러시아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워야만 할까요? 한 사람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왜냐하면 국가는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군인들이 움직이고 정치 공무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동에 내가 명령을 내려요. 그렇죠? 배고프면 내가 생각을 하죠. 너 어떻게 해라? 나에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밥 먹으라 명령 내리죠. 명령 내리면 우리는 부엌에 가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사실은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내가 아닌 것에 지배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에 내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도 어때요? 내가 누구인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행동에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해요?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명령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으로 정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화. 자기 몸에다가 더러운 것을 넣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어때요?
나쁜 거 먹고 싶어요? 좋은 거 먹어야죠. 좋은 거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걸 먹어야 되겠죠? 예, 깨끗이 물에 씻고, 예, 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즉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으로 정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씻어야 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자꾸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 마음이 올바르게 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부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부산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사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몸은 부산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앉으면 그렇지. 거꾸로 앉으면 그래요? 돌아서야 합니다. 빨리. 내비를 딱 보니까 잘못 가고 있네? 돌아서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잘못 가고 있어. 빨리 돌아서. 그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내일 회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잘못을 저지르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어때요?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정화가 뭡니까?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 이제 거룩의 완성까지 가야 되죠. 거룩의 완성까지 갔다는 그 호칭이 뭐예요? 어르신이라는 뜻입니다. 어르신. 제가 얘기했었죠. 어르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정신이 얼은 정신이에요. 조상의 얼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 같다. 얼 같다는 게 뭐예요? 얼 빠졌다가 뭐예요? 정신 나간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신이 뭐예요? 신적인 경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나이가 들어서 거룩의 최고의 경지, 회개와 돌아섬이죠. 그래서 거룩의 등불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등잔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삶이요? 거룩의 삶이죠. 거룩의 삶. 등잔불과 같은 삶.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에는 우리가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지금 당장은 손해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 같습니다. 손해와 고난처럼 보여도 결과는 반드시 뭐가요? 선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서 그 선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그 후손들이 그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죽은 조상이 내가 되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손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남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선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회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악을 씻게 하시고 거룩으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잘못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대방에게 자꾸 야단치며 평가하며 불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내 입술에 저주가 걸려있구나, 내 입술이 불평이구나,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명령이요 순종하여 나가는 예수 믿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물질로 드리는 손길도 있고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드리는 10의 1조에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도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복이 드리는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또 휴식의 공간이 되기를 위하여 드린 물질 또한 있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마다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먼저 영적인 생명을 키워 연약한 본성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영적으로 내려앉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꾸 내려앉아요. 체력이 약해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병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강하게 만드시려고 뭐 하라고요? 기도의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본성으로는 어떠한 선을 행하기도 버겁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돈이 5만 원짜리가 떨어졌어. 핸드폰이 떨어졌어. 그럼 어때요? 죽고 싶은 마음이 당장 생기죠. 안 죽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결혼식장을 갔어요. 우산을 좀 좋은 거 샀어요. 안막 우산이라고 이렇게 쬐면 안막이가 어때요? 캄캄하고 비도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햇빛 가리개가 그늘이 잘 되는 걸 샀어요. 그때 그날 결혼식장인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결혼식장에 도착해가지고 차를 주차하고 그동안에 장거리를 왔으니까 어때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비가 내리자마자 비가 오니까 우산을 받치고 화장실에 우산을 젖는 우산이라서 거기에다 딱 올려놓고 나 이거 깜빡깜빡해요. 잊어먹었어요. 돌아서면서 잊어먹은 거예요. 그걸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몇 사람하고 인사하고 다시 아참 내가 화장실에다가 우산 넣고 왔구나. 갔더니 누가 집어가 버렸어. 금방 집어갔어요. 사람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거 보면 어때요? 주워가고 싶어요. 조금만 놔두면 되는데. 화장실 가서 보니까 청소부가 있더라고요. 청소부가 얼굴 보니까 외국이냐 물어봤어요. 우산 봤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좋은 거 보면 어때요? 저도 주머니에다 얼른 넣고 싶지요. 그러나 어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금 주시려고 한 마음이 자꾸 생기네요.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나의 이 불순한 마음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싸울 만한 사람하고 어때요?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길 마음이 있으면 접촉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볍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도요, 전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어때요? 화 안 내고 얘기해요. 얼굴도 안 빨개져요. 침착하게. 예. 그게 강한 믿음이거든요. 구원의 영생은 가졌을지라도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미 본성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귀의 대적에서 마귀는 은밀하게 숨어서요,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약한 부분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본성이 자꾸 강해집니다. 면역력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요, 마귀의 행동이 자꾸 보여요. 자기의 자신, 너 지금 마귀의 짓 하고 있잖아. 빨리 돌아서야지. 왜 그래?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어때요? 그걸 해도 괜찮은 것처럼 처음에는요, 아무것 죄가 되지만요,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당연한 것으로 돼요. 도둑질도요, 처음에는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까지 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요. 예.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사건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어려서 요셉은 기도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본 거예요. 어떤 미래였어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모든 만민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 기도 속에 들었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되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님들이 찾아와서 어때요?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동생을 못 살게 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못 살게 굴었던 그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형님들이 요셉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나쁜 형들이죠. 형제지간에 그거 있잖아요. 조금 욕심 하나 더 챙기려고. 동생한테는, 자기는 좋은 거 먹고 동생한테는 제일 찌질이 주고. 이곳에 팔았다 해서 뭐하지 마소서.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먼저 고난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그 하나님, 미래를 본 사람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누가요? 요셉이 터득한 거예요. 그걸 터득해야 돼요. 이겨내는 방법을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자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잘 안 이루어져요. 사실은. 기도해 보세요. 마음속에 의리가 잔뜩 있는데 용서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 해보라 한번. 자꾸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미 카터라는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용서가 하도 안 되니까 장점을 써보라고. 자꾸 장점. 좋은 점만 보라는 거예요. 남편 밉죠. 그쵸? 얼마나 미워요. 개와 고양이요. 어때요? 맨날 싸운다고 나와 있죠. 근데 왜 싸운 줄 아세요? 서로 반대예요. 반대. 개는요, 주인이 오면 좋다고 어떻게 해요? 꼬리를 들고 흔들어요. 꼬리를 들고. 에? 근데 고양이는요, 반대래요. 주인이 좋으면 꼬리를 내린대. 꼬리를 내리고 흔든대요. 어때요? 개와 고양이가 만났어요? 개는 반갑다고 꼬리를 듭니다. 고양이가 생각합니다. 뭐 저놈 저 새끼 저거 나하고 싸우려고 꼬리 들었네? 개는 생각합니다. 개는 꼬리 내리면 진 거거든. 고양이가 꼬리를 내려서 너 졌네 나한테? 한번 덤벼보자? 아니 내가 이기겠네? 여자와 남자 관계가 그래요. 그런 것도요. 좋은 점을 바라봐야 돼요. 고양이가 개를 바라볼 때 꼬리를 들었으니까 반대니까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더 좋아했건 내가 다가가야지. 기도의 생명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영성입니다. 그걸 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명령에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처럼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청와대를 옮기냐 이런 영성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영성이에요. 정신적인 영성이 돼야 되죠. 우리는 정신적인 영성인 정신적인 아버지가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그 칭호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르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르신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어르신이요 장로라는 직분이에요. 사실은 권사라는 직분이고 집사라는 직분이고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기도의 명령, 영성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뜻까지 올라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뜻까지 올라간 영성은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명령은 그래서 영적인 약함에서 영적인 강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명령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기도로 연약한 본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양육터예요. 양육터. 교회는 그래서 양육터예요. 양육터. 인큐베터라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사람은 기계를 만들어 기계에게 명령하여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움직이게 합니다. 기계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기계가 또 기계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좀 어려운 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기계를 만들어 기계에게 명령하고 그 기계가 또 다른 기계를 만들어내고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명령을 통해서 인간은 그 기도에 의해서
내가 누구를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데 뒤에서는 누가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요.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자꾸 응답합니다.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충고해 주잖아요. 충고. 너 당신 왜 그랬어? 친구야 왜 그랬어? 그때 너 그러지 말았어야지. 근데 어때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대부분 싫어해요. 싫어하면 어때요? 친구 입 닫아버립니다.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얘기 안 해줍니다. 그저 뭐라고 그래요? 아, 좋아, 잘했어. 우리 칭찬받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제가 충고하면 그걸 많이 느끼겠더라고. 앞에서는 다 칭찬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해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응답하십니다. 저 애들 키울 때 많이 느꼈어요. 애들이 아파요. 근데 아픈 걸 보면 주로 뭐예요?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느껴요. 그럴 때마다 부모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아이를 양육할 때 혹여 발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거 있다면 생각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게 뭐에서 얻어졌을까요? 기도에서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고 또는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도 얻어져요. 동물을 키우면서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하지 않다가 강아지가 아파서 기도했대.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시기도 한다는 거죠. 또 건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전달 방법. 누구만이 이 방법을 알아듣습니까? 제사장이 된 성도만 알아들어요. 성도. 믿는 사람들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이에요. 명령. 어떻게 명령했을까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을 가져야 돼. 지식.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아는 게. 아는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아는 거요. 알면 알수록 세상은 편리해요. 재미있어요. 핸드폰 있죠? 핸드폰 많이 알면 어때요?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제가 핸드폰에서 아니까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찍어서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은혜를 받는데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중국어를 좀 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 만나면 어때요? 알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저는 말은 잘못해도 대충은 알아들어요.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제사장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익숙한 사람은요, 고양이가 냥 하면 어때요? 저 고양이 또 저기서 우네?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알고 그걸 지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은 법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뭐다? 사자가 뭐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요,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그 문 앞에다 놓더라고. 음식 같은 거. 요즘에는 안 오는데 그 사자밥이라고.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가 왔을 때 그 잘 먹고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를 좋은 데로 모셔가라고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사자는 뭐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 가장 크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좋은 것으로, 좋은 지식을 자꾸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아는 만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아는 만큼 믿음이에요. 믿은 만큼 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고예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는 기도의 명령을 듣는 사자들의 양육처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터, 키워내는 거예요. 선지자인 사자, 그 사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명령대로 기도하여 명령에 순종하는 양육터가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음의 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기도의 명령으로 양육받습니다. 기도의 명령으로 은혜가 채워집니다. 기도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가는 사자, 그게 길잡이에요. 길잡이. 앞잡이라는 거예요. 앞잡이. 복음에 등장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양육받게 되는 복음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떠나는 그 순간 내 발걸음은 사자의 발걸음이요 복음의 시발점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명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받고 싶습니까? 복음의 시발점이 내가 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부르짖을 때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에 돌덩이를 주는 부모가 없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아니한 인생,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신비를 누리게 한다. 그 신비를 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신비. 그 신비,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규칙을 정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나와서 또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규칙대로 나와서 기도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말씀의 성찬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노뎀나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지금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순종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명령에 우리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명령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인생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내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말길이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송 한번 우리 같이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이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뜻이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보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한번 다시 한번